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은 부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분, 밤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가슴이 텅 빈 듯한 분, 그리고 내 자신의 마지막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인연은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불자님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마치 내게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웃고 떠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시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때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언젠가 나도 사라진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불자님들, 그 두려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입 밖에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평범한 이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 그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 출가하신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라셨던 부처님은 어느 날 성문 밖에서 늙은 사람을 보셨고, 병든 사람을 보셨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 화려한 왕궁의 삶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날 이후로 부처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답을 찾아 길을 떠나셨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조차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인생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그 자체일까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사라짐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건강을 붙잡으려 매일 약을 챙기고 검진을 받습니다. 돈을 붙잡으려 평생을 일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매달리고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이름을, 명예를, 인정받음을, 추억을,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끝없이 붙잡고 또 붙잡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잠시만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피어난 꽃은 반드시 집니다. 뜨겁게 빛나던 태양도 저녁이면 저물어 갑니다. 활짝 웃던 어린아이는 어느새 자라 노인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강건해 보이시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등이 굳고 손에 힘이 빠지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실을 한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미움도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늙음도 결국엔 변하여 사라집니다. 봄에 피어난 벚꽃이 그토록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영원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7일 만에 흩어져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 사람들의 가슴을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아이의 옹알이도, 청춘의 빛나는 눈빛도, 사랑하는 이의 미소도, 부모님의 다정한 음성도 모두가 변해가기에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순간이 그대로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 이 건강이, 이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 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그렇다면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10년 전의 나와 같은 사람인가? 몸을 살펴보십시오. 10년 전 그 몸이 그대로 있습니까?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며칠 만에 거의 모두 바뀐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년 전의 내 몸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대 때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여겼던 신념이 지금은 너무도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 가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남보다 더 낯설어지지 않습니까? 분명 마음도 변했습니다. 생각도 변했습니다. 감정도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게 나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매우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본래 없다. 다만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나라는 모습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처음 들으면 마음이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없다면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두려운 질문이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라는 것이 정해진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화내는 사람이라 해서 평생 화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두려움 많은 사람이라 해서 영원히 그 두려움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미움 가득한 사람이라 해서 내일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불자님들, 오늘 길을 걸으시다가 가까운 강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큰 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의 작은 개울이라도 좋습니다. 그 흐르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강을 한강이라 부릅니다. 남한강이라 부르고 낙동강이라 부릅니다. 마치 그 강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강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물은 1초 전의 그 물이 아닙니다. 1분 전, 1시간 전의 그 물은 이미 저 멀리 흘러갔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옵니다. 매 순간 다른 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강이라 부릅니다. 왜일까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 속에 일정한 모양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고정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어떤 흐름입니다. 이 사실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덩어리라면 죽음은 그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흐름이라면 죽음은 그 흐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불자님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걸로 모든 게 끝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이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변화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가을이 깊어지면 푸르던 잎이 노랗게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람이 한번 크게 불면
그 잎들은 가지에서 떨어져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낙엽이 떨어졌다. 잎이 죽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떻습니까? 그 낙엽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잎은 천천히 썩어 흙이 됩니다. 그 끈 영양분이 되어 그 나무의 뿌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그 영양분으로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잎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습을 바꾸어 흘러간 것입니다.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파도는 해변까지 달려와 부서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합니다. 파도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 파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 바다로 돌아간 것일 뿐입니다. 새로운 파도가 일어나고 또 다른 파도가 부서지고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다는 그렇게 끊임없이 흐름을 이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습을 바꾸어 더 큰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죽음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낯설고 두려운 절벽이 아니라 큰 강이 바다와 만나는 자연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가리켜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라는 말이 처음 들으면 신비롭게 느껴지지만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생명의 흐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마음의 흐름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한 줄기로 흘러가다가 다시 작은 물줄기로 갈라지고 또 다시 큰 흐름으로 합쳐지듯이 생명의 흐름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잠시 호수가 되어 머물기도 하고 절벽을 만나 폭포가 되기도 하고 다시 잔잔한 시내가 되기도 합니다. 모습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무의라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런 인연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라는 말을 듣고 무겁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가 매일같이 짓고 있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가?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가? 그 모든 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 마음의 밭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짜증과 분노로 가득 채운 마음은 내일도 비슷한 짜증과 분노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따뜻함과 자비로 가득 채운 마음은 내일 또 다른 따뜻함을 불러옵니다. 이 작은 흐름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흐름이 죽음 이후의 흐름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한 가지 깊이 새겨두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평생 살아온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평생 미움 속에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미움을 떠올리며 떨게 됩니다. 평생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평생 후회 속에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끝없는 후회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생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이 따뜻하다고 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베푼 그 사랑을 다시 받으며 떠난다고 합니다. 평생 부처님께 의지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워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한마디가 입가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는 습관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내기를 반복하면 화내는 마음이 익어집니다. 오늘 감사하기를 반복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익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우리는 평소에 가장 익어있던 마음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기 직전에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불자님들, 한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세월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죽음 앞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후회가 적은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쌓아둔 재산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까요? 높았던 지위가 마지막 호흡을 편안하게 해줄까요? 세상의 인정과 박수가 그 순간을 위로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또렷이 떠오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미안했던 사람, 내가 고마웠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 모든 장면이 천천히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했었지. 미안하다는 말을 늦었지만 한 번은 전했었지.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는 꼭 해두었지. 그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가렵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두었어도, 그때 미안하다고 손 한 번만 잡아주었어도 그렇게 멀어진 채로 보내지 말 걸 그랬다. 그런 후회가 마지막 호흡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불자님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말씀이 그저 시적으로 들립니다만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이라면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진실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더 따뜻하게 건넬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미워하던 그 마음을 조금만 더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한 번만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훨씬 덜 두려워질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삶이 깊어집니다. 불자님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왜 해? 그렇게 죽음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 죽음이 자기를 피해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얕아지고 더 가벼워집니다.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은 삶이 깊어집니다. 같은 아침이라도 또 아침이네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아침을 또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두 손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한 끼의 밥이라도 그저 한 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한 그릇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을까 하며 천천히 음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가족의 얼굴이라도 매일 보는 익숙한 얼굴로 흘려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얼굴을 언제까지 마주할 수 있을까 하며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깊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죽음을 등에 지고 살아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 듣기에는 무서운 말씀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뜻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등 뒤에 가만히 두고 살아가면 오늘 하루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내며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미운 사람을 향해 칼 같은 말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도 언젠가 다 끝날 텐데 무엇을 그렇게 미루며 살았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자는 함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어둡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가장 빛나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만남이 더 귀한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영원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수행을 시작해야 할까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한 걸음 더 따뜻한 쪽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오늘 화가 났을 때 평소보다 한 박자만 늦게 화를 내보십시오. 그 한 박자가 수행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미워질 때 평소보다 한 번만 더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한 번이 수행입니다.
오늘 나는 안 돼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평소보다 한 번만 더 자신에게 괜찮아, 잘 살아왔어라고 말해주십시오. 그 한 번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마음을 따뜻한 쪽으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음의 습관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소에 자주 따뜻한 마음을 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비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감사의 마음을 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부처님을 떠올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의 수행이 마지막 순간에 빛나는 모습입니다. 불자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 자식을 먼저 보내야만 했던 분, 가장 가까운 친구를, 형제자매를, 사랑하던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만 했던 분, 그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한 가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저 모습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추억 속에, 닮은 말투 속에, 작은 습관 속에 그분들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문득 닮은 사람을 보고 가슴이 철렁할 때, 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이 떠오를 때, 비슷한 계절의 바람 속에서 그분의 향기가 느껴질 때, 그 모든 순간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한 번만 더 안아드릴 걸, 그때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해드릴 걸. 그 후회가 너무 깊으셔서 어떤 분은 그분 떠난 자리에 자신의 삶까지 함께 묻어두십니다. 그러나 불자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신 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더 웃을 때,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더 따뜻하게 살아낼 때, 여러분이 오늘 한 끼 밥을 천천히 음미할 때,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그 모든 순간이 떠나신 분을 위한 가장 큰 공양이 됩니다. 그러니 슬픔은 슬픔대로 흘려보내시되 여러분의 삶까지 그 자리에 멈춰두지는 마십시오. 슬픔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도 마십시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이 깊었기에 슬픔도 깊은 것입니다. 그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저 강물이 흘러가듯 천천히 흘려보내십시오. 울고 싶을 때는 울고 그리울 때는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저 천천히 흘러가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모든 흐름을 가만히 지켜봐 주실 것입니다. 떠나신 그분께서도 더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마음을 늘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자비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아가면 그 미움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늘 자신을 먼저 해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을 자주 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도 어딘가 아픈 곳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할지 모른다. 그렇게 한 번 더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를 자주 내면 마음의 따뜻함이 쌓입니다. 그 따뜻함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안아줍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다. 밥 한 끼, 햇살 한 줌,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려놓음의 마음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기만 하며 살아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 손을 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모은 이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일군 이 자리는 누구한테 가는가? 내 자식들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 모든 내 거지라는 마음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본래부터 내 것이라 부를 만한 것이 어디 있는가? 다만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자주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손을 가볍게 펼 수 있습니다. 자비, 감사,
내려놓음. 이 세 가지 마음을 평소에 자주 내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절벽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큰 바다가 될 뿐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모두 내일부터 닦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부터 닦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미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어딘가 아픈 곳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풀어집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한 채, 한 끼의 따스한 밥, 무릎이 아직 굽혀지는 두 다리, 들리는 두 귀, 보이는 두 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평생 내 것이라 여겨온 무엇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손을 펴보십시오. 이것 또한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 뜻 안에서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손을 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평생의 수행입니다. 불자님들, 잠시 한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한 절에서 평생 부처님을 모시며 살아오신 노보살님께서 임종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였고 스님께서도 곁을 지키셨습니다. 평생 가난하셨지만 평생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늘 부처님 덕분이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가까워졌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하고 울며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보살님께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무섭겠느냐? 부처님께서 평생 손을 잡아주셨는데 마지막 길에 그 손을 놓으시겠느냐?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나무아미탑을 하고 한 번 외우신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울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이 저렇게도 평온할 수 있는 것이구나.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마지막 순간이 저렇게 달라지는 것이구나. 불자님들, 그 노보살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계셔서 평온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은 작은 방 한 칸과 낡은 옷 몇 벌뿐이셨습니다. 그러나 평생 마음에 자비를 쌓고 평생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평생 부처님께 의지하셨던 그 마음의 힘이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빛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작은 자비 한 자락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리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부처님을 한 번만 더 떠올리십시오. 그렇게 쌓인 마음의 힘이 언젠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마음이 평온한가? 만약 오늘 밤 잠이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깨워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부족한 그 부분을 내일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면 내일 한번 말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이 떠오른다면 내일 안부 한 통을 전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너무 매정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일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한 번만 따뜻하게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질문 앞에서 잔잔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 지금 떠난다 해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그래, 후회 없이 흘러갈 수 있다. 그래, 부처님께서 부르시면 두 손 모으고 따라갈 수 있다.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자리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죽음은 정말 무서운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두려움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사라짐이었음을. 그리고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모습을 바꾸어 더 큰 흐름 속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오늘 이 순간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러니 부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큰 강을 만나고 큰 강이 바다를 만나듯이 언젠가 여러분도 더 큰 흐름과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사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지금 내 마음에 자비와 감사를 한 자락씩 심어두는 것. 그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그 자리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두려움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곁에 두고두고 다시 들으시며 마음을 자주 가다듬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도 전해주십시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의 손길 안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